오늘은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찬양을 준비하고 또 주일 찬양 예배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사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소천하시다 보니까 말씀이다 보면 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찬양 예배를 생각하며 묵상한 말씀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머니 때문에 또 조문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분주하면서도 또 이 시간을 제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지. 어찌됐든 또 저는 저희 어머니의 장례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인데 이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그 장례를 진행해 갔습니다. 참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조금 눈썰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씀이 뭔가 딱 와닿을 거예요. 뭐냐면 지난주에 전했던 본문 말씀과 동일합니다. 제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솔샘교회가 우리 연합예배를 감사하게 드렸잖아요. 제목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소문난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요. 그러나 그때 딱 제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시간도 제법 되었고 제가 딱 멈췄어요. 제가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이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주셨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 말씀이 나와야 주보가 나옵니다. 왜요? 주보에 본문이 나가고 제목이 나가고 그래야 또 주보를 인쇄하고 또 그래도 PPT 아까 봤던 그 제목을 다 만들어야 돼요. 하나가 준비가 빠지면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이 딱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주보도 만들고 주보가 나온 다음에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을 통하여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조심하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요, 그 배 안에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너무나 즐거운 상태였어요. 너무나 기쁜 상태였어요. 이 본문 가운데 앞줄을 보게 되면,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냐? 오병이어가 등장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복음서에 등장하면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뭐였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는 은혜와 역사가 있었던 말씀이 오병이어입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를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뻤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게 능력 있는 분이야. 라는 생각이 그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그 얘기 했겠죠.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또 남녀 여소 성서로 말하면 한 15,000명 이상 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였으니 얼마나 대단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아마 막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기쁨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든 오늘 성경 속에서는 예수께 먼저 보내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가운데 뭐야?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요, 막 기쁘고요, 또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의외로 그 좋은 일 은혜 받고 나서 의외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어요. 낙심할 때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나누고 그걸 길을 이어가야 되는데 마치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은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종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은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 채워주는 은혜가 역사가 있고요. 건강이 안 좋을 때 하나님께 치료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 그 호수가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전문가예요. 대다수가 어부였습니다. 대다수가 거기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근처에서 자라고 그 물길을 보고 그 사계절을 보면서 지냈던 자들이 그 제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전문가라는 거죠.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그런데 전문가 가운데 뭐예요? 그들이 그 시험과 어려움이 왔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어부들은 배를 띄우기 전에 가장 먼저 뭘 본다고요? 그날의 날씨를 봐요. 그 날씨는 곧 그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것이 그날의 일기, 그날의 날씨를 확인하고 갑니다.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자동적으로 그날의 일기, 그날의 날씨를 살폈을 거예요. 평생 그 일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습관처럼 뭔가 진행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그날의 날씨를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배를 띄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기 전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12명 당연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예수님이 타기 전에 몇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13번째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13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배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찍이 부르실 때에 그들은 분명히 그물과 배를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배가 있었다고 해도 아마 나룻배 같은 물고기를 좀 잡을 수 있는 배였지 12명 이상이 탈 수 있는 그런 뭔가 사람을 태워서 이동할 수 있는 큰 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본문과 상관없이 제자들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풍랑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고물이라는 곳에 주무셨다고 배 밑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가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배 가운데는 12명의 제자 위에 몇 명이 더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13번째 인물이 있었는데 그 13번째 인물을 충분할 수 있는 게 그 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12명의 제자들이 그 오병의 기사 이적을 통하여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날마다 살피는 그 날씨를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그 12명의 제자들은 기쁨 때문에 그 날씨와 일기를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그 배의 주인은 그날의 날씨를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에게 풍랑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문가였어요. 물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바람의 전문가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간밤에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위해서 거둔 그물을 꿰고 있었어요. 뭐 구멍난 그물이라든지 또 이물질 다 제거하면서 다음날 물고기를 잡은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기쁠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이 물고기를 잡아야 처자식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는 아내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가 물고기 많이 잡아오시겠지. 그럼 우리 그것을 먹어서 반찬으로 먹고 또 일부는 팔아가지고 또 배를 수리하는데 그물을 고치는데 또 빚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실이라든지 바늘이라든지 그거 갚아야지 등등 기다리고 있는 집에서 있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고 또 이 물고기를 하면서 빚진 것을 갚기다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그물을 길 때에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가 있냐고 물어봐요. 참 내 속도 몰라주시지 하는 예수님은 진짜 내가 지금 속이 얼마나 타는데.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하나도 없다니까 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래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물고기를 그물을 그 깊은 곳에 안 던져봤을까? 아니야, 던져봤어요. 던지는데도 물고기를 못 건진 거예요. 지금 마음속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물 던져보래요. 더군다나 목사님 예수님 보니까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나는 어부예요, 어부. 베드로는요. 평생 여기서 하는 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저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얼마나 낙심돼, 절망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은 전문가였어요. 13번째 그 배주는 전문가였어요.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날씨를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와 12명의 제자들 13번째 그 배의 주인은 자신이 있었어요. 이 밤에 건너가도 되겠다. 근데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은혜로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밤 그 갈릴리 호수에 그날 밤 배가 몇 척이나 있었을까요? 그날 그 갈릴리 호수 바다에 배가 몇 척이나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냥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 지금 12명의 제자들과 13번째 그 배의 주인이 그날 밤, 그날 일기와 그 날씨를 봤을 때, 배를 띄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어부들도, 제자들처럼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밤 야경에 놀러 나온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배 중에 다른 배를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제자의 배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배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배를 그들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날 밤 그 수많은 배들이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풍랑으로 인해 그 파도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 가졌을 때 누구의 배를 찾아가셨냐? 제자들의 배를 찾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수많은 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